사랑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주셨으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천하의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솔로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복은요, 이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는데 내가 이 복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그만큼이나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솔로몬이 받은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복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음을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듣고 두로의 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는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던 왕이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요, 히람의 기록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의 집을 짓기 위하여 신하들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히람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무엇이든 이야기하라고 해라. 내가 멋지게 지어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 말씀 본문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녀들 대대손손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히람이 신하들을 왜 보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신하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일평생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복, 관계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멋지게 지어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길 원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으로 태평하게 하셨다. 그리고 적도 없고 원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까지 딱 들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라도 이 솔로몬처럼 든든한 관계 주시고 태평한 그 평안한 때를 주신다면 하나님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참 동일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전혀 다른 걸음을 걸었던 또 한 명의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붙잡고 가까이 나아갈 때는 주로 언제인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평안할 때는 자기 사랑과 또 죄의 유혹에 휘청거리면서 하나님 외면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겐 복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게 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복들로 그 복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인도할까? 고민하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든든한 동역의 관계를 주셨습니까? 든든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 참 평안한 때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든든한 동역의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평안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참으로 평안하지 못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분, 우리를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피시는 영원한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든든한 관계 하나 없고 평안한 때가 언제인지 참 평안하지 못하다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따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계획을 따라 날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의 복이든 평안의 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